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자, 우리 큰 소리 합다 합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 번만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세상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인간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못하고 인간이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그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또한 여러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것 있지만은 육체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영들, 모든 영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사람들은 천사하면 그냥 상상의 부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 하면은 그 상상의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설로 쓰고 무슨 글로 쓰고 하니까 그냥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걸 실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반드시 물이 올라가야 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얼음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온도가 낮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다 그렇게들 사람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처음 계획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다 무시하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틀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각각 그것을 인간에게는 의지를 부여하신 겁니다. 나무처럼 딱 심어놓고 그냥 비 안 오면 말라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인간만큼은 의지를 주셔서 네가 어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너의 모든 행동한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인간만큼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짐승들은 물론 산에 있는 것들이야 다 스스로 먹고 살죠. 그러나 사람들이 키우는 것은 가축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본래 큰 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만물이 다 살아있고 또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머리를 잇고 이를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신의 조화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신만이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세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물론 모세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쓰실 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르면서도 다 보았거든요. 보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뜻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자손들도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런 것을 봤으면은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 건너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불순종하고 우상 섬깁니다. 인간의 그 생각이 한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채찍질하고 해도 또 잊어버립니다.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진실로 믿음 있는 자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자만 목숨을 바쳐가지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목숨 내놓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 있는 사람만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옥만 면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고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조차도 못 들어간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그가 제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론 그도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 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말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심히 두렵도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주여 하다가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평탄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믿음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하다가 이제 내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보았더니 내 믿음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복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다 잘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 잘 돼도 열심히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시느냐? 그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상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전도하기 위해서 왜? 하늘에 있는 상을 알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충만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과부처럼 말이에요. 자기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나 이 원한은 해결돼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시험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사업 구상하는 사람들 사업이 이제 시작돼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dom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승진도 해야 되겠고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고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기 나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뭐냐면은 소망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내게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건 소망인 것입니다. 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그거 역시 소망인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해서 나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싶다. 그 소망입니다. 약속이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영생 없겠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내가 내 멋대로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는 네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했잖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대로 내가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내 문제에 대한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거는 내 기도 제목이고 이건 내 소원이에요. 그렇다고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쏘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구원하겠다. 그럼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구원 못 얻죠. 믿으면 구원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멸류관으로 갚아주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늘에 갈 때까지 그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입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없기, 자기 소원만 있으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그 중요합니다. 이 과부는 소원을 말한 겁니다. 자, 눈먼 자가 아니면 문둥병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이에요. 여기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이거.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원과 소망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소원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죠. 소망만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원만 가지고도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과는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소원이니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네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줄 것이고, 병 고치는 것을 주실 것이고,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왜 주느냐? 내 일을 하도록, 병 고치는 것도 내 일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빛을 비추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 그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하니까 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것이고, 나를 믿어라. 그렇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 구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받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내가 주 앞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하니까는 구원이 뭐예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원이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그 신분에서 그 죄인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라면, 예, 어디서 구원 받을래? 나 죄에서 구원 받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생명 얻는 것입니다.
생명 얻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해 갈 때에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그런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생명 얻으라.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제일 먼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것은 내 소망인데 믿었더니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표적이 있느냐? 네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글쎄요, 목사님이 그러신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 대답이 딱 맞는 대답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산 받는 것들아, 그 죄산 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가 죄산 받은 표적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네가 죄 없이 안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너를 구원하신 증거가 네가 있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 병고침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병고침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나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요. 나 1억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그럼 나 구원받은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보증수표 같은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누가 말해도 뭐 다른 구구절절이랑 설명 안 해도 한마디로 딱 하셨습니다.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예, 나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난 죄인이 아닙니다. 네 증거가 내봐라. 네 증거 있어? 네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봐라.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죄가 없다고 보증수표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에게 딱 인을 쳐버렸습니다. 그 인이 뭐냐? 성령으로 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듣도보다 못한 소리네. 그게 무슨 소리요? 성령이 뭔데?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성령이라냐? 말씀을 성령이라냐? 왔다 갔다 하겠지. 아니,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떻게 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니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나에게 그 구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더니 내 영혼이, 비로소 죽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나 영혼이 하나님께 직구하여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니까 내게 권세가 있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또 성령의 은사로서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병도 예수 이름으로 구했더니 내게 내 자체에게도 그런 은사가 나타나서 내게도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느란 말이에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사실이에요. 방언을 하면서도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쭉 말해서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몰라가지고 방언을 안 해요. 그때요, 나 10년 전에요, 예수 믿었는데 며칠 만에 와서 방언했는데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교회 다니니까 안 다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믿어서 회개하고 죄산받은 것 증거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불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그 자체를 가르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가 소망해서 회개했더니 죄산받았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성령의 은사를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때 왜 떠나냐 보니까 그때 뭐 사업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 막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서 그냥 사업만 망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럼 사업 망하면 그러면 예수도 떠난 겁니까? 나 이렇게 했더니 성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소망을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뭐가 더 큰 겁니까? 뭐가 더 귀한 겁니까? 소원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소원을 다 이루어져가지고 교만해서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이에요. 그러나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을 이 땅에서 구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줘서 지혜를 안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내게 권세를 줘서 권세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전도하고자 하고 했더니 그때는 권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 좋다 할지라도 권세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주면 뭐래? 왜? 전도할 생각도 하고 가르칠 생각도 하고 아파도 귀신 들린 사람 있어도 그거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병들 고칠 생각도 안 하는데 주면 뭘 하냐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값어치 없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필요하 뭐 할래? 나 공부 잘하기 뭐 할래? 부자 되려고요. 주겠어요? 목적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뭐 할래? 정말로 지금은요 급하니까 이 시험도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요 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지혜가 없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네가 진짜 네가 원하느냐? 진짜 전도하고 싶어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왜 안 주시겠어요? 주죠. 근데 소문이 다른 데 있으면은 엉뚱한데 네 교만만 하지. 그게 네 스스로 네가 잘난 줄 알지. 과연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인정하겠느냐? 교만해서 넘어지고 교만해서 다른 일 하다가 세상에서 멸망할까? 하나님 그거 염려가 돼서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내 뜻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은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정말로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면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결심한다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 전도를 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전도를 할 때 능력 주시고 전도를 할 때에 영감을 주시고 전도할 때에 가르칠 때에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게끔 주셔요. 주여 내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많이 아파요. 그런데 아프지만 내가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낫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 고친다면은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나오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아파서 못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줘서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막 사모한다면은 그에게 왜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안 주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안 줄 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용돈을 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나는 필요한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은 아버지 마음에 비만 딱딱 맞추면은 용돈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갖기 원하시는 것, 그 은사들과 능력들과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사용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구하는 것들을 또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하는 거 다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제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껴놔버리면 맨 위에 놔야 되는데 서로를 갖다 맨 밑에 놔버려요. 너는 한참 기다려야 돼. 지금 너 보니까는 한참 기다려야 돼. 맨 밑에 놔버렸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막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뭐 한 두 번째라도 맨 위에서 한 두 번째로 와요.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막 하게 되면은 빨리 올라가지고 맨 위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누가 그 응답을 빨리 받을 거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소원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과부가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합시다. 재판장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야. 그냥 재판장이니까. 응? 과부, 아이 그까지 뭐 내가 언제 그런 사람들 말 다 들어. 아이고, 야 나도. 자,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분통이 터져 못하겠다. 내 남편이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그 사기 당해가지고 그러다는데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내 남편이 죽었어.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없어. 그러니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라고 재판장한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이 살아야 되고, 내 남편 죽으니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계속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그냥 문을 막 두드려 쌓고 그냥 그 그 재판장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또 그 재판 연락 그러면 제일 먼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재판장님 제발요 이러고 있으니 제대로 뭐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알았어, 그냥 가 있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 그 과부 때문에 괴로워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과부를 갖다가 자기 성질 난다고 감옥에 넣을 수 있나요? 그건 또 안 되거든. 왜? 자기 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풀어주더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받을 상과 멸류관을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주께서 내게 분부하신 약속을 실천하여서 내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내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내게도 허락하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잘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주의 제자들을 삼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